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아멘. 지구촌 순복음교회 믿음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지용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2020년은 집안에 있느라 조금은 답답하고 갑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축제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서울에서도 참 많은 축제가 있죠. 물론 올해는 많이 열리지 않았지만 우리 봄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축제가 꽃축제들, 벚꽃 축제나 봄꽃 축제나 이러한 축제들이 생각나요. 여름에만 되면은 이제 여름은 더우니까 물총, 워터, 퍼레이드 이런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가을에 되면은 서울에서 유명한 불꽃 축제, 빵빵 터뜨리는 불꽃 축제가 있죠.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중요한 우리 며칠 전에 지나왔던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가 있으면 참 즐겁고 재미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즐거운 것이 참 많고요. 귀로 듣기에도 신나는 음악들이 참 많고 또 뭐가 있죠? 전사한테 가장 중요한 먹기에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축제만 되면 참 설레고 기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축제가 끝난 그 자리에 가보셨나요?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빠지고 그 축제가 끝난 그 시간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축제가 끝난 그 자리에 가면은 참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축제 때 썼던 기구들도 남아 있고요. 바닥에는 쓰레기들도 남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그 자리에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놔두면 될까요? 축제 끝났다. 우린 다 즐길 거 즐겼으니까 내버려둬.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은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축제 때 사용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만 축제 때 사용했던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쓰레기로 버려지고 말 것에 불과하죠. 자, 우리도 며칠 전에 아주 중요한 축제 하나를 치렀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왔어요.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전도사님인가요? 게임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건가요? 아니면 선물인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캐롤인가요? 아니면 화려한 장식인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끝났어요. 물론 우리 집에서 이번에는 소소하게 했지만 우리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신나고 즐거웠던 분위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남겨진 것들을 잘 정리해야지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끝나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좀 더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 오셨나요? 아니면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집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면 따뜻하고 안락한 공간 가운데 오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누울 곳이 없어, 잘 곳이 없어서 집에서 들어가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마구간에, 그것도 동물들이 먹는 먹이통 위에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왕으로서 이 세상 위에 존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동방 박사와 몇몇의 사람들만이 이 왕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동방 박사가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 왕이 사는 왕궁에 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헤롯 왕에게 알려줬고요. 그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헤롯 왕은요, 자신에게 있던 것을 놓기 싫었어요. 자, 왕이 새로 태어났으면 왕이었던 헤롯 왕은 아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겠죠. 근데 헤롯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기 싫었던 거예요. 이것은 내 왕이야, 내 권력이야, 내 힘이야. 이것은 나는 그 누구한테도 줄 수 없어. 헤롯 왕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왕한테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한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길 원했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가서 거기서 왕을 만난다면은 다시 자기한테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그 왕께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랬을까요? 아니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 나이대에 있는 모든 아이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잃기 싫어서 왕이었던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자, 그럼 또 다른 사람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진짜 달달달달 토시 하나 까먹지 않고 외웠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실 이가 어디에 태어나실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왕으로 태어나실 이가 어디에 태어나실지도 알고 그분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겐 아마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을 알고 있고 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아도 돼. 저기 동방 박사가 와서 하는 얘기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안 가도 돼. 왕이 태어나신다고? 괜찮아. 아마도 이 대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주인공들인 동방 박사들은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천문학자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농사를 하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올지, 하늘의 계절은 어떨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했어요. 그만큼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기상, 관측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들, 동방 박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지혜도 있었고 아주 귀한 것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왕께 왕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며 찬양했어요. 자, 이 두 무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헤롯 왕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우리 동방 박사들, 이 두 무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경배하러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 옆에 있었던 동방 박사들은요,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예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였어요.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그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는 그 아주 짧은 기사만이 나오고 더 이상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이때 이후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전혀 다른 동네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성탄절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기억하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낮고 천한 아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마구간에 그 구유 위에, 먹이통 위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이전에는 베들레헴처럼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름 베들레헴처럼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들레헴 가운데 찾아오신 그 순간, 베들레헴은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에 그 이름이 퍼지는 놀라운 동네가 되었어요. 베들레헴의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외모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돈도 그닥 자랑할 것이 안 되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참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아마 마국간이 아니라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위치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하늘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은 그 베들레헴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 온 세상의 이름을 떨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별 볼 일 없던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구촌 순복음교회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시간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자, 지구촌 순복음교회 믿음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나왔어요. 우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축제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남아 계세요. 크리스마스 단 하루만 왔다가 땅!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순복음교회 믿음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의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지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축제의 열기가 끝나고 남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족하고 쓸모없고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공동체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